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요즘 우울증, 내가 우울증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진단을 다 내리고 오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 편한 게 요즘에는 진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인터넷에서 다 해보고 나 공황장애다, 나 우울증이다 다 진단을 내리고 오시기 때문에 요즘엔 설득하기가 편합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섣불리 사실은 진단 내리기가 쉽지 않고요.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우울증인 거를 알 때와 모를 때와 알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환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내가 우울증 환자가 갑자기 되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울증 환자다 아니다, 우울증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울한 거에 어떤 기분의 스펙트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당신이 이쪽 좀 치우치고 있다. 이게 온도계 같은 거다. 응. 갑자기 20도 넘었다고 넌 우울증이고 19도는 우울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금 우울감이 온다라는 거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가다 그런 걸 느끼죠. 뭐 의미가 없다든지 뭘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것들이 있겠죠. 너무 뭐 몸이 지쳐서 정말 뇌가 정말 지쳐서 우울증이 왔다든지 무슨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무슨 허탈감 무대가 끝난 것처럼 우울증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우울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덜 힘들면서 또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또 보석과 같은 기간이거든요. 나를 추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좋은 예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로뎀나무 밑에서. 뭐 이거는 이제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상상하기에 이 초록 담쟁이 요분의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우울증의 상태가 아닐까.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상태. 그죠? 오죽하면 새들이 다 끌어줘. 오죽하면 그럴까요? 이런 로뎀나무 밑에서의 어떤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데 그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제가 우울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체크한 거예요.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우리 부모가 나를 왜 낳았나. 심지어는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세상 사람들 왜 살고 있나. 너무 불쌍하다. 다. 삶 자체가 불쌍하다. 다 죽는 삶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는 오는 어떤 의미나 의욕을 찾을 수 없는 그것이 이제 우울증 진단 기준에 들어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간청했다고 하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내가 정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거잖아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실제로 와서 하신 그런 말씀 와서 하십니다. 내일 하루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자면서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어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라지고 싶다. 어딘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여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한 얘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난 정말 우리 부모 발뒤꿈치 떼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와서. 또 우리 형제들은 다 잘났는데 나만 우리 부모에게 은혜를 배접하지 못하고 있다. 나 같은 건 사라져야 돼. 그래서 누워서 자는 겁니다. 우울증 증상이요.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잠을 하루 종일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불면 또는 과수면이에요. 수면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적당히 자야 되는데. 과수면이라는 건 거의 12시간, 24시간 자는 거예요.
기력이 없고 의욕이 없고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계속. 눈 떴다 감았다 하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을 때 천사가 한 일이 뭐죠? 5절 보면 천사가 그에게 한 일은 첫 번째 어루만지며 터치. 이게 육체적인 터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불을 덮어주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이끌어서 나와서 공기를 마시게 하는 우리 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한번 시켜준다든지. 저도 미국에서 굉장히 좀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교회도 갈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오셔서 저의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예배 안 왔다 이거예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나. 내가 좀 오늘 하루 안 가겠다는데 문 안 열어줘야지. 근데 끝까지 누르시더라고. 그래서 또 배운 게 있으니까 어른을 그렇게 문 좀 박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뭐 거의 잠옷바람으로 나가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갔다. 그분이 저한테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가자. 차에 태우고 그분이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미국에 제가 잘 모르니까 지역일도 잘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근데 보니까 뭐 햇빛도 쬐고 살만해 보이더라고요. 방 안에 어두컴컴하게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줬어요. 그때 먹었던 그 음식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무슨 햄버거 같은 거였는데 공기를 쐬어주고 일어나서 먹어라. 딱 천사가 한 행동이죠. 전도사님 오늘 제가 천사였던 거를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기운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우울한 사람들이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 근데 일으켜서 세워서 밥을 먹여야 돼요. 우리 유가족들 있죠. 남편이 밥 안 먹어요.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뭐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사고로 또는 자살로 암으로 가족이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밥도 안 먹어요. 1번은 일어나 먹어라.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먹어라. 그렇게 해서 보니까 바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다. 이거를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누웠어. 원래 그런 겁니다. 우울증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생하다. 먹고 자고 눕고 싸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일단은 냅두세요. 먹고 자고. 천사가 또 왔어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너 우울해? 그래 네 방 안에 그냥 있어라. 뭐 얼마까지 있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잡아 끌어서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에게는 갈 길이 있다. 지금 현재 그게 인생 전부가 아니다. 내 인생에 큰 그림이 있다. 또 이거 지금 이거 티끌이다. 티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걸 못 느껴요. 죽을 것 같아.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마터면 문전박대해서 천사를 내쫓을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천사의 역할을 해주셔서 문 안 열어줘서도 아마 또 오셨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이 천사도 또 왔잖아. 또 다시 왔잖아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 한 번에 안 돼요. 한 큐에 딱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르되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 아마 그때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쵸,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양소, 운동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 이분의 그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선지자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자기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다 있어요. 살림을 하는 것. 자녀의 영혼을 나한테 맡긴 것. 그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 학교에 가는 것.
돈을 버는 것, 직장 생활에 다니는 것, 가르치는 것.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유에 살지 말라. 남유에서 배우니? 남유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성경 공부에서 받은 거,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뭐 전도사님의 도움, 또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혜, 또 의과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특혜, 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다 누리고 싶어도 못 누렸던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또 다 교회에서 또 중요한 일들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또 연약한 분들이 또 도움을 받는 거고 초신자들이 또 보고 배우는 거고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표현을 말하면 Where are you? Why are you here? Where are you? 너 어디냐? 너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냐?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랬더니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항상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독의 시간.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줄 아는가? 나는 뭘 할 때 가장 즐겁고 나는 어떤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는 바로 우울증을 겪은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너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그럼 어떻게 내려놓는지 몰라. 뭘 내려놓으라는 건가. 이런 게 바로 우울증의 단계가 내려놓은 단계죠. 근데 그 대답한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했다.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산에서 뭐 전쟁 같은 거 했을 때 막 이렇게 성경 많이 보셔서 아시죠? 손을 들고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유별나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었다. 근데 남는 건 뭐냐?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정말 이렇다.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났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들을 봉사하고 났는데 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왠지 허탈하다든지 왠지 손해본 것 같고 이런 마음들 들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사역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라라는 사인인 겁니다. 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 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그동안 일과 사람에게만 너무 휩쓸렸구나. 내 중심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결국은 가장 중심이 되는데 그걸 복귀해야 되겠다. 로뎀나무 밑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은혜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형상, 제가 늘 꽂혀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여기 이거에 제가 늘 관심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요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5가지 영역,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뗄래야 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결국은 영성으로도 건강한 교회다. 우리는 다 지체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지체가. 나 역시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지체가 결국은 영성으로도 건강한 지체이다. 건강한 영성이라는 그 책을 쓴 스카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이런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사인이 뭐냐면 내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애쓰려고 했는데 뭔가 실망감이 막 찾아올 때. 또 열심을 다해서 모든 진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허탈할 때. 이럴 때는 뭔가 자기를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표현했던 건강하지 못한 영성. 이 10가지를 이제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로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 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회를 탓을 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 내 탓하는 이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라는 거죠. 또 나에게 있어서 눈물이 나고 슬프고 하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는데 엉엉 우는 분 때문에 기도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엉엉 우는 분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나는 모두가 다 엉엉 울어야 된다 생각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갔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는가? 교회 갈 때는 눈화장 하지 말고 가야 된다. 저 그렇게 심지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슬픔과 분노를 무시하지 말아라. 두려움. 하나님 무서워요. 시편 보셨죠? 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 힘들어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하소연해라. 또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 거부한다. 예를 들어서 때가 됐는데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 전 사실 그런 욕구도 정상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뭐 성적인 성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예쁜 옷을 입고 싶은 욕구,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때로는 교회 병원에 오신 분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계셨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풀만 먹는다. 그 음식에 돈 너무 많이 쓰면 가난한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노년기는 고기도 필요하시다. 고기도 필요하다. 단백질이 필요하다. 내 몸이 이제 건강해서 뭔가 남에게도 봉사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너무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구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참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던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따르고 나를 부인해라. 그 구절이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됐어요. 왜? 저는 지금까지 나를 부인한 게 아니라 내 성적을 위해서 1등도 해야 되고 정말 이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를 부인하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부인해야 되나? 다 버려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젊은 부자에게 얘기했잖아요. 가진 재산을 다 버려라. 다 헌납해라. 그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심리를 같다고 봅니다. 그런 심정으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인하라는 거는 내 정당한 욕구조차도 부인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얻은 거를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미리 말씀드린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결론적으로 얻은 부분은 우리 안에 죄된 부분은 죽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선한 부분까지 죽일 필요는 없고 우리 안에 죄된 부분이 있고 선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선한 욕구는 뭐냐? 우리가 미술 또 어떤 예쁜 것을 봤을 때 기뻐하는 그런 마음, 보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감탄하는 거, 그런 기쁨이라든지 또는 웃는 거, 행복감에 웃고 자연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 전부, 좋은 물건을 즐기는 것, 좋은 집을 즐기는 것, 이것도 사실은 너무 죄된 습성으로 우리가 막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까지 탐해가지고 뭐 뻥튀기 해갖고 사고 이런 게 아니라면, 제가 지금까지 얻는 결론은 선한 부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인간으로서 정당한 욕구는 거부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위선적인 부분, 거짓말, 탐욕, 남을 이용하는 것, 세금을 탈세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부분들, 또 남을 착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다. 거짓말을 하는 것, 위증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얻은 것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은 괜찮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거짓된 모습은 벗어지고 참된 자아, 참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습, 그런 고유의 특성들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제 결론이고요. 판단은 또 이제 각자 또 이제 건강하지 못한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속된 것과 거룩된 것을 양변하는 것. 거룩하지 못하다. 데이트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는 분 있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사역에만 바쁘다. 인정 욕구가 많은 분들의 특징이죠.
학급에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나서면서 반장하는 친구가 있고 따라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자기의 은사예요. 자기의 성격이고. 근데 시컷 해놓고 나서 시컷 해놓고 나서 뭐 불만이 생긴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하는 거는 자기 영성을 점검해 보아야 될 시기다. 갈등을 회피한다. 가짜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죠. 위선적으로 네 이러면 속으로 딴 생각, 뒤에서는 뒷담화.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상처, 약점, 실패를 숨기려고만 든다. 물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환자분 중에 저한테 와서 저 정신과 다니는 거 교회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학교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프라이버시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꼭 모르는 사람 앞에서 다 빨가벗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정말 나의 멘토 한두 명 이외에는 가릴 건 좀 가리고, 그것이 거짓 평화가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숨기려고만 든다든지 무조건 부정하려고만 드는 거, 이거는 수치심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혼한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알면 안 되니까, 누가 알면 안 되니까, 교인이 알면 안 되니까 조용하라고. 아닌 척해라.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그분 마음도 저는 이해가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딸에게 이런 치명적인,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치명적인, 그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나는 내가 이혼하는 사람들 많이 상담하지만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사람도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막고 싶어요, 다. 막고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꼭 어떤 사람이 행복도를, 그 나라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혼율이 5%도 안 되는 나라가 오히려 못 사는 나라예요.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예요. 왜? 이혼을 하면 결혼제도 안에 있을 때 먹고 살 수 있는데 이혼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부모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겠다. 오죽 수치스러우면 숨기려고만 할까. 그렇지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정죄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오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분들을 품어주고, 장애아를 품어주고, 정신질환자를 품어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다. 흔한 경우가 결혼을 결정할 때. 요즘은 여자분들도 결혼을 결정할 때 점점 결혼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갖춘 사람은 내 나이엔 없어. 제가 늘 얘기해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상대는 50이다. 그죠? 50이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영성까지. 근데 영성이라는 게, 영적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 게 아닌데, 기간도 상관없고 모태 신앙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영성이라는 거는 생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에게, 직장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어거스틴의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은 우리의 기도가 돼볼까요? 뭐라고요? 주님,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해요. 저 기도의 무릎이 70년.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일생 동안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여야 되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평생이죠. 평생. 그리고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돌아보고
왜 저희가 나를 알아보고 항상 그 기준을 삼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족이나 사회나 주변에서 주는 메시지가 정말 나쁜 메시지들이 많아요. 잘못된 메시지들. 여러분 여기서 안 들어본 말 있어요? 5가지 여기 있죠? 돈은 꼭 필요하다. 사람들과 갈등은 피해라. 반드시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 된다. 남자는 좀 안 그래도 된다. 넌 여자잖니. 절대로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울해하니? 분노는 나쁜 거지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기려면 싸워라. 이기려면 화를 내라. 가족들이 많이 전달해주는 메시지죠. 응? 그 밖에도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응? 그렇지만 엄마가 누가 이제 전화 오면 엄마 없다 그래. 뭐 이런 거. 돈은 뭐 꼭 필요한 거라는 메시지를 뭐 우리가 돈 벌래 이런 건 아니지만 자녀들한테 이러잖아.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너 좋은 직장 못 가잖아. 너 뭐 먹고 살래? 그게 결국은 반대로 메시지는 돈만이 너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부모님 사랑에 보답해라. 왜 이것만 얘기해요? 부모는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너 부모한테 이럴래? 그죠? 가족의 치부는 숨겨라. 가족이 최고인데 너 우리 이런 가족 이 사건 밖에 나서 얘기하지 마. 또 실제로 가족 모임에서 언급을 안 하죠. 사람들을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다. 사람 너무 믿지 마. 위험하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라. 그러거나 오히려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응? 늘 교회 갈 때는 어떻게 차려입고 가서는 윗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으로 다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메시지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원장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거나 좀 몸이 아프면 약간 쉴 수도 있고 또 신혼부부면 사실은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 것보다 저는 둘만의 시간 많이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둘이 여행도 좀 가고. 성경에 보면 1년간 군대도 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신혼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그때 아니면 그때 아니면 못 누릴 시간들인데 뭐 너무 이제 그런 사역이나 일에 너무 매달려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히 했는데 안 하면 죄책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면 죄책감. 또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모임이 참 많은데 모임에 갈 때마다 딱 성이나 이렇게 다 보여요. 나 좀 봐달라는 거야. 나 좀 봐줘. 나 안 봐주면 나 여기 안 나와. 그런 메시지인 거지. 뭐 교회에서 함부로 하고 뭐 맘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귀 속에 또는 우리 마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네. 자,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게 바로 제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하는 말. 벽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왔군요. 벽을.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죠. IMF 내가 원해서 왔나요? 가정의 파산, 신용불량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니죠. 이혼도 내가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원한 건 아니잖아.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고비고비에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벽이라는 선물로 생각해야 된다. 왜? 여기 보면은요, 어두운 밤. 여기 소울, 더 소울,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이란 말이 있죠. 어두운 밤이다. 어두운 밤. 내 영혼의 어두운 밤.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바로
고립된 시간, 고독의 시간인데 그때 우울한 그 감정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시간이 이 밤을 통해야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성, 나쁜 습관, 또 내 어떤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거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선지자들, 그죠? 또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욥도 물론 나중에는 다 돌려받았지만 그렇게 돌려받는 거 몰랐잖아요. 그랬을 때 얻었던 그 시험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 모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나중에 그 돌려받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욥이 고통을 받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본 듯한 느낌. 그런 것이 사실은 더 귀하다. 고통을 감내하며 꿋꿋이 버틸 때 그분의 성품을 우리한테 새겨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그분 성품을 닮아간다. 새로운 차원의 어떤 신앙으로 도약한다. 초보자에서 제가 맨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에서 그다음에 고등학생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불신앙인가? 우울하면은 우울증이래, 쟤. 불신앙이 아니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고 더 고통이 크다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겪은 잘못된 거에 죄의 대가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꼭 인과응보적으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다른 점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왜? 지나갈 것이니까. 왜? 이 벽을 뚫으면 나에게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이니까. 이 벽을 뚫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내 탓과 하나님 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 우울증의 이제 어떤 의학적인 부분인데요. 그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정신과에 사니까 우울한 거에 대한 어떤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몸도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몸 안에서도 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갱년기, 갑상선 저하, 수술 후 암을 선고받았을 때 항암제 투약 또는 약물의 부작용, 여러 가지들, 뇌졸중, 중풍이 온 것 모두가 다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생물학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그래서 세로토닌, 여러분 강의를 들은 분들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세로토닌. 또 심리적인 원인으로는 또 완벽주의, 의존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고 원치 않은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 분. 뭐 요즘은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폭력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원인이 될 수 있죠. 나중에 제가 강연 후반에 현대의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강연 후반을 할 겁니다. 그때에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혼자 사는 거, 그 다음에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비혼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현대 사회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할까? 그것이 꼭 나쁘다,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었으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올 겁니다. 우울증 치료 경험이 이렇게 없어요. 몇 %예요? 13%. 13%는 13%만 병원을 갔고요. 67%가 병원을 간 적이 없다. 외국 같은 경우는 호주나 미국은요 30% 40%가 넘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과나 상담소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 그렇죠. 또 내 보험이나 뭐 이런 가입의 제한, 또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어떠한 회사나 결혼하려는 상대방 사돈이나 조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 정신과 치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약들도 사실은 요즘은 많이 개선되셔서 인식이 좋아졌어요. 기도만으로는 안 되니까 행복 호르몬 나오는 그 약 좀 주세요.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 마음의 감기니까 우리가 신체의 호르몬 조절해주는 약은 필요하다. 또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약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충분한 수면, 또 걷기 이런 생활 습관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저는 삶의 균형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만 하는가? 새벽 기도만 가면 우울증이 좋아지나? 또 그렇다고 약만 먹고 운동만 한다고 좋아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은 제가 5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모든 삶의 영역. 여기 영역 중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한번 보세요. 어떤 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영역들을 12가지 영역 잘 보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특히 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 참 많아요. 마지막인데요. 욥의 고백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들죠. 나 왜 이렇게 힘드냐? 나 이렇게 해달라. 거래와 조건. 근데 사실은요, 조건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저 사람이 아파트 오니까 내가 그냥 살림해가야지. 쟤는 뭐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 스님의 주례사라고 혹시 책 보셨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덕보려고 결혼하지 마라. 제가 스님이 말씀하신 거라,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제가 진로시에서도 해요. 결혼하는 거 덕보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다. 부족한 부분 서로 채우려고 결혼하는 거지 덕보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 앞에서 늘 덕만 보려고 하는 그 크신 분 앞에서 덕만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폭풍과 같은 대답. 욥기 38장에 너는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에 대한 그의 지배를 확정할 수 있느냐? 너가 하늘에서 돌아가는 걸 뭘 아느냐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만 있는 법칙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거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이거지. 그랬더니 욥이 바로 고백하죠. 저는 보잘것없는 몸, 제 손을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벽을 뚫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제가 말한 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옆에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3명의 친구. 기억하시죠? 네. 욥기가 지루하게 만든 욥기를. 욥기 계속 읽으면 친구들이 맨날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사실은 섣불리 고통을 주는 말이에요. 섭불리 우리가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욥의 말이 다 욥의 친구들, 새 친구들의 말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뭐가 낫다? 침묵이 낫다. 이 구절을 어떤 분이 이렇게 손바닥에 써서 올렸더라고요. 가끔은 요란한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네, 이 말씀으로 제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